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요즘 딥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곧 들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행하면 그냥 팍 섬이고 뭐 농촌이고 다 가니까 딥러닝. 한참 그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5판 4승 1패.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4판 이기고 1판 졌다는 얘기 한 달 전에 들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학교 이하의 학생을 둔 엄마들은 알파고가 어딨냐고 지금 찾느라고 난리래요. 그래서 이세돌을 이길 정도의 알파 고등학교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지금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딥러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깊이 있게 배우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에 기계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컴퓨터는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입력한 것밖에 잘 몰라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이랬는데 그때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개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리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왕후가 죽었을 때 뭐 그 피를 핥았던 개. 그다음에 이방인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따라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지 않냐. 그 개들이 그 개. 몇 번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400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개가. 왜 많이 나올까요? 회개도 개. 모르드 개도 개. 다 개인 거예요. 개만 들어가면 다 개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바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 그러면 멍멍 짖는 개를 얘기하는데 개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와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개도 요만한 개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개까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많은 정보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개를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만든 그 컴퓨터를 만든다. 이게 이제 딥러닝인데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독서는 기본이다. 지금 어릴 때부터 독서시켜라. 이 얘기가 나와요. 아마 보나마나 나올 거예요, 이제. 한 달도 되기 전에. 애들 독서시켜야 된다고 아마 시리즈로 쫙 나올 거고 지금 출판사마다 난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마다 어떤 책을 읽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옛날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룬다고 그러죠. 옛날 저희 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아빠의 무관심. 이것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재력도 없었고요. 엄마의 정보력도 없었어요. 저희 시대는. 우리 어머니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한글도 다 모르셨고요. 아버지 때 4남 3녀, 어머님 밑에 8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뭐 정보력이고 뭐고 부엌에 계셨던 거 외에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늘 아빠는 그러죠. 나도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아빠는 간섭을 하면 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인데. 그런데 이게 애들이 태어날 때 뇌의 무게가 대개 25%, 성인의 25% 수준인데, 한 살이 되면 약 50%, 3살이 되면 약 75%, 그리고 6살이 되면 대개 이제 90%까지 이제 도달한다. 6세가 되면 한 50%, 그리고 이제 12세가 되면 거의 뭐 이제 그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기간에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된다. 이 난리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난리를 치기 전에 사전에 꼭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말씀드릴 거. 첫째, 독서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슨 책을 읽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니 극단적인 예로 음란한 책이나 완전 범죄에 대한 책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책을 읽은 것만큼 삶과 인격이 같이 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뭐 많이 만나니까 목사들 중에 책은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는 잘하고 은혜스럽게까지 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괜히 만났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았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인격도 아니더라고요. 공연히 만났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는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의 삶과 인격이 안 되면 뭐만 돼요? 입만 번지를 한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애들이 배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대로 배웁니다. 보여준 대로. 저도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뭐 특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미리 해라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할 때 적어도 토요일 날 점심시간까지는 반드시 주일 설교문을 저한테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소리 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대신에 저는 적어도 금요일 날까지는 설교 원문과 설교 주보에 들어갈 거를 꼬박꼬박 아무튼 금요일 전에 이게 내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다는 거, 저기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시면서 우리 교회 저 앞에 철창에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다는 그 플래카드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걸어봐야 이렇다니까요. 10분의 1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보고 사는 것 같아도 거의 터널 뷰, 터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요거밖에 안 보세요. 지금 몇 주일째 위에 클로바에 대해서 행복과 행운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그것도 안 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통할까봐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나가시다 마당에서 꼭 한번 행복과 행운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 플래카드를 오늘은 걸어야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보세요. 그 다음 주까지도 볼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세미나 끝난다니까 봐야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어저께까지는 걸어라 그랬는데 어저께 안 걸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는 뭐 손가락이 뼈었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혼자는 못 겁니다 그러고. 야, 그래서 플래카드를 왜 혼자 못 거냐 계속 이 생각이 있는데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얘기해봐야 에이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그럴까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 9시가 지나도록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끌어내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달았어요, 혼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전 이 얘기 진짜 싫어해요. 해보지 않고 하는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 아마 교훈이 됐을 거예요. 다음부터 무조건 해보고 해야지. 창피해 그러고. 아마 오늘 이상하게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도무지 못 보겠어요 오늘. 저는 제가 100번 얘기한 것보다 분명히 아마 교훈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 거냐,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 12장 3절에 그냥 아주 요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기 왕족과 귀족 중에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벨론 궁정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이에요. 그래서 90살까지 69년 동안 궁전에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왕이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왕의 진미 속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방 우상에게, 즉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해서 열흘 동안 그렇지 아니한, 그러니까 온갖 것 다 먹은 다른 소년들하고 얼굴을 비교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처분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여간한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21살짜리가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나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과 아무튼 이 명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사이에도 또 깜빡 잊어가지고 2부 예배 때는 갖고 올라와야지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이제 제가 다가가서 얘기할게요. 15번 좀, 그치?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선이에요. 지혜의 선. 이게 뭐냐면 지식의 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지식이 있는 거고 이쪽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기는 지혜가 있고 여기는 지혜가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고, 여기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 여기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실물 교육에야 실감이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지혜는 있는데 아무튼 살 때 보면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째 누가 그랬어요? 지금 잔머리라고. 금방 똘똘하네. 잔머리. 이런 걸 잔머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군대 용어로? 그쵸? 고문관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나왔네. 고문관. 요건 잔머리. 이건 뭐라 그래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 예? 또라이? 그래. 또라이 또는 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잠언이 1장이 뭘 얘기하냐면 지식을 얘기해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2장에 가시면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리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 터전에 가서 보면 지혜가 많이 배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그 두 가지를 합한 게 명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길을 걷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그 친구들 셋은 풀무불 속에 넣어 던지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목회 철학,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 철학입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질문했는데, 저는 아주 지독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일명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자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요? 뛰어나요? 제가 보기엔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회성이 좀 떨어졌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친척들을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과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이 뜻이 다를 경우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얘기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자기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아주 친척들이 그냥 이 머리를 휘두를 정도,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헌신되신 분들 보면 교회는 막 갖다 바치는데 자기 아들 월사금도 안 줘서 학교에 가서 배녀판 들어있는 출석부를 얻어맞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제자훈련이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제자훈련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제자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써 있죠.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결혼 가정관, 세 번째가 건실한 직업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이 동양아랍. 오늘 또 예언자매가 요새 한참 전시회니까 우리 예언자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이 정도 그림이면 얼마쯤 될까요? 이 스크린만한 그림이면. 뭐 아무리 봐봐야 모르죠 뭐. 누가 그렸냐, 누구 낙관이 찍혀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거 가지고 얼마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묻는 사람도 그렇죠. 누구 낙관이 그렸냐, 누구 낙관이 찍혔냐, 누구의 그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정말 비싼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주 하는 거지만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과하세요, 빨리. 그렇게 귀한, 우리 송성희 형님 왜 또 얘기 안 하시고 저만 쳐다보? 아니, 옆에 부인을 보고 얘기하셔요. 조금 망가지긴 했죠, 근데. 죄 때문에 조금 망가지긴 했지만, 원래는 진짜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걸 몰라봐서 늘 죄송해야 돼요. 죄송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요. 6일 동안 만드시고 정말 보기에 좋았던 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 이 세 가지를 우리 목회 철학으로 주신 거 저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건강한 자아상,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 목장에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해주고 건전한 가정관을 갖게 해주고 건실한 직업관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악이 가득 찬 궁전에서 수십 년, 계산을 하자면 69년 동안 아무 그릇함이나 허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의 몸이었는데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인이 되길 원하세요? 위인이 안 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인 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자, 우리 또 진석준 형제에게 물어봐. 여기 3명이니까. 애들이 위인 되길 원해요? 안 되길 원해요? 되길 원하죠. 그죠? 근데 위인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늘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끝까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내 자식이 위인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위인처럼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위인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있을 때, 어릴 때까지 그 시집을 안 간 고모들이 있었는데, 고모가 3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위인이 되기를 위인이 되기가 아니라 위인전을 읽기를 원하셨어요. 위인전은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위인의 삶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손해보고 늘 공동체가 성공해야 되고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정작 제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도와나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고모들이었어요. 누가 위인 되라고 그랬지 위인처럼 살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완전히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건 우리는 좋아해요. 근데 빛과 소금처럼 사는 건 싫어해요. 특별히 내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이건 별로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빛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빛이든지 밝은 빛이든지 맛이 있는 소금이든지 맛이 없는 소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요. 나는 안 나가도 너희들은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보셨나요? 명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 가정이 명문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원하시죠? 근데 그 책을 읽으시면 명문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점은 뭐냐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남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저런 못난 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맨날 손해보고 들어오고.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우리 애가 나가면 꼭 한 살 어린애한테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때릴 줄 모르니까 맨날 때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근데 그 앞에 있는 애가 조금 애가 독해요. 한 4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애보다 한 살이나 어린데 오면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얘는 늘 방어 자세니까 맨날 밀리고 울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성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서 어느 날 가르쳐 줬어요, 제가. 걔가 밀면 싹 피해라. 피하면서 밀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지가 밀던 기운에 건드리기만 해도 그대로 넘어지거든요. 걔 어느 날은 이제 그랬어요, 걔가.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애가 미니까 싹 피하면서 밀었어, 걔를. 그때 애가 넘어졌어. 근데 그 옆에 걔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우리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그러라고 그랬다. 얘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아빠가 그렇다 그래서 이거 전도대상 앞에서 이게 들을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겐 그래요. 명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명문가가 되려면 요점은 뭐냐면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 이제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장소는 우리의 생활 현장, 일터입니다. 우리 생활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되려면 생활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모이라고 그러는 횟수가 무지하게 적어요. 별로 모이라고 안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현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느라고 기름 다 떨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탄알이 떨어지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탄알 채워가고 기름 채워가는 데가 교회이지 교회가 사실은 일 시키는 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에 목장갑하고 걸레를 갖고 와서 우리 대청소를 합시다. 이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저는 일이라고 시킨 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하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교회에 오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교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이죠. 자, 쉽게 얘기해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섬기는 거는 우리 교회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가 잘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 재정 많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터널을 채워가고 기름을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신앙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등 신앙 경험을 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랬대요. 안 믿는 아버님이 야, 너는 그 아버님도 교회에 그냥 다녀보신 분이에요. 너는 예수가 무리를 거렸다는 사실을 믿냐? 이러고 이제 빈정거렸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니까 믿죠. 빠지신 분이면 내가 뭐처럼 믿어요? 그랬대요. 맞지 않아요? 너는 예수가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걸 믿냐? 아니 그러니까 믿지 부활 못했으면 우리가 뭐처럼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직장 생활하는 태도가 바뀌고 교회 생활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된 것을 인정하도록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작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딸을 따라 나오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오늘 아침엔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는 바람에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 방에 들어가서 그분이 인사하러 오셨길래 쭉 얘기하고 보니까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되셨더라고요. 일산에서 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그리고 바로 12시에 근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셨대요. 야, 이 정도면 믿을 준비가 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 모셔드리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튼 전하도록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냥 전하면 되더라고요. 전하면 되더라고요. 그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연장 세트를 이렇게 마침 그 딸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따님이 결혼하기를 원하시죠? 그랬어요. 저한테 주례를 맡기시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죠. 첫째, 주례비를 안 받습니다. 했더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장 세트를 보여드렸어요. 연장 세트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했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냐? 그랬더니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37년이 되셨대요. 결혼하는 순간 부부가 됐지만 그러나 가정이 완성되셨어요. 그랬더니 말귀를 금방 알아듣시더라고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 오늘 아침에도 싸웠대요. 남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목사지만 34년 동안 살고 있지만 부부이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집을 지어가라는 뜻으로 제가 연장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언제부터 딸게 될까요? 그랬더니 머뭇거리시길래 줄 때부터가 아니라 받을 때부터 내 겁니다. 받아야. 그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벤치, 망치, 톱 다 그 안에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 가방을 안 받으면 그 연장도 내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 시민권도 얻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그 영생을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상급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주셨어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신앙 가운데 잘 살도록 도와준 사람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목자와 목녀 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아까도 이제 간증해 주셨지만 세축 4기둥으로 정리한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서 잘 안 보시는데 주일날 올라오실 때마다 3층에서 4층 올라오시다 보면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거의 안 보고 올라오시겠지만 계단만 보시느라고 가끔 고개를 좀 드세요. 그럼 거기에 써 있어요. 세축 4기둥이. 세축이 뭐냐면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합니다.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의지의 결단을 내리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체험을 받는 게 세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넉 자를 전부 요약해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사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 분담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상사명, 제자훈련, 사역분담, 섬기는 종, 4416, 16자예요.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상사명 그러시면 돼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똘똘하시네요. 요거는 아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 세축 4기둥은.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혼이에요.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육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세상에 육체적인 필요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은 목회에만 집중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요.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의약품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빵이 없는 건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육체적인 문제예요. 그런 것이 없는 건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고개를 돌리는 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의 혼을 위해서, 즉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릇된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 바른 진리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또 바른 윤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한 걸 가르쳐줘야 되고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배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학비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다 파괴된 나라에 교실을 지어주는 것.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법,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부부간에는 가정윤리와 성윤리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일터에서는 일터 윤리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또 책임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소유했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그 지혜 있는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러한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도록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길러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도록.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2016년도에도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또는 새로운 다짐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분 동안 소리내서 우리 기도도 배울 겸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목장에서 2016년도에도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니엘처럼 참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삶으로 인격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